오늘은 창조주 셋째 주일 남신도의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생각을 멈추고 성부, 성자, 성령의 마음을 모읍시다. 죄를 멀리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지만 여전히 저희 안에는 이기심과 교만, 무관용의 어둠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 용서하지 못하며 화평을 깨뜨렸던 저희의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저희의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소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미움과 갈등의 벽을 허물어 주옵소서. 저희가 손을 먼저 내밀고 화해하게 하소서. 세상 속에서 남편과 아버지, 아들로서 살아가는 저희에게 굳건한 믿음과 인내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일터와 가정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빛과 소금,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진정한 회개와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교회를 세우셔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섬김과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게 하시고 7 지도자를 세워 더 넓은 세상으로 복음을 퍼져나가게 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각자 다른 배경과 모습으로 모였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걷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 450장입니다.
기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으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평화를 세운 일에 소홀했으며 불우한 세상에서 정의를 위해 일하지도 못했습니다. 피조물의 신음소리가 높아하지만 고통받는 생명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세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동안의 식구들이 남신도 주일과 창조절 셋째 주일을 맞아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공동회에서 장로를 피택함으로써 동안교회가 조직교회로 성장할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주님의 수고이며 주님의 기쁨입니다. 피택된 송미정 권사님에게 주님이 선한 권능으로 함께하는 은총을 내리사 교인의 대표로 교회를 이끌어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사역의 현장에서도 목사님을 돕는 동역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의 가정에도 평안의 태도를 둘러치사 주님의 일꾼으로 일하는 데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총회가 제정한 58회 남신도 주일입니다. 동안의 남신도들은 이제 갓 돌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동안의 남신도를 돌이켜볼 때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서먹서먹하였을 것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는 우리 합평 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노래하듯이 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더 친밀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보살핌과 은혜로 더 단단하고 풍성한 남신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건한 남신도회가 되어 동안 공동체의 튼튼한 버팀목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시대의 소명을 망각해 가고 있는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는 예언자의 사명에도 최선을 다하는 남신도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식구들을 주님의 눈동자로 보살펴 주시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교우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사 치유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12에서 7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늘 뜻을 펴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사 전하는 말씀들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준비한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위해도 주님의 평화를 베푸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은혜와 우리 모두를 한 믿음 안에서 묶어주시어 이 공동의 집을 돌보게 하신 사랑에 찬양합니다. 그러나 고백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멀어졌고 창조세계와도 멀어졌으며 참된 나 자신에게서도 멀어졌습니다. 우리 안의 탐욕과 파괴의 욕망은 하나님과 관계를, 이웃과의 관계를, 그리고 이 땅과의 관계를 깊이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일으키사 모든 피조물과 관계를 회복하는 데 힘쓰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온 생명을 살리고 돌보는 삶을 결단하면서 이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의 헌신과 예물로서 주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케 하시며 깨진 관계들을 치유하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11조 예물로 공동체를 살리며 연약한 생명에 생명을 불어넣게 하옵소서. 작은 나눔들로서 연약한 이들을 돌보게 하시고 함께 일으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선교의 예물과 겨자씨 예물로 돕는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꿈꾸며 쌓아가는 건축헌금, 성지순례헌금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커가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살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와 예물을 받아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보호 아래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 삶의 터전을 옮기면서 주님께 몸과 마음을 의탁합니다. 믿음 위에 세워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평화로 늘 함께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손길들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물이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쓰일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아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눕니다. 네.
교회 소식입니다. 창조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녹색 실천으로 이 시간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회 남신도회 주일입니다. 남신도의 주제는 회개, 용서, 화해, 평화입니다. 지난주 우리 공동회의 결과 송희정 권사님이 우리 교회 장로로 피택되셨습니다. 지난주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소식 들으시고요. 함께 축하해 주시고 감사한 마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김주환 교수님 초청해서 예배에서 설교 말씀 듣고 오후에는 김주환 교수님이 교회사 전공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우리 교단, 기장교단의 뿌리와 역사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준비해 갖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오전, 오후 같이 함께 자리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 후에 섬김이 모임 그리고 이어서 정관 모임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교단 총회가 열리는 주간입니다. 홍천에서 열리고요. 화요일부터 시작되는데 주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옵소서입니다. 우리 교단의 전체적인 모든 사업과 방향과 법과 이런 것들을 의논하는 기간입니다. 성회가 되도록 함께 마음으로 동참하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과 삶 아직 몇 권 남아 있습니다. 9월, 10월호가 남아 있는데 묵상하시면서 말씀으로 이 가을을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함께 기도해요의 두 번째 보면은 최명덕 집사 골수이식 수술 날짜가 11월 11일입니다.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요. 잘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수술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성경 봉독과 남신도가 준비한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가부들이 날마다 구워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서 음식을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길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거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들로서 외교에 개종한 사람이 니고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수 사람이 있는 제자들이 수가 부쩍 늘어가서 가고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 세상 모두가
지난주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한 분의 장로를 피택했습니다. 교인들의 사랑과 기도로 피택되신 우리 송미정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피택 장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가 7명의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이야기를 본문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교회가 지도자를 세우는 것의 결과가 단순히 어떤 행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말씀이 확장되고 구원의 역사가 더욱 커지고 이어져 나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 과정에서 그 안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떤 일을 겪었고 또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물음표를 던지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제 오순절 부활 이후에 한 50일이 지난 후에 성령 강림 사건을 겪습니다. 그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더욱 단단해지고 그리고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의 제자들의 모습과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성령 강림절을 지내고 나서의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베드로의 설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만 무려 3,000명이 회개하고 믿음에 들어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이룬 초대교회, 사도행전은 이 초대교회의 아주 이상적인 모습을 2장과 4장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장 43절, 47절, 43절부터 47절이죠.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그리고 4장 32절 35절입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아주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입니다. 유토피아가 마치 실현된 것 같은 그런 풍경이죠.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에 대한 묘사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 시기를 초대교회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기적과 사심 없는 나눔, 또 자비와 친교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난한 이들은 돌봄을 받았고 그런 이유도 작용해서 날마다 신자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모든 소유와 재산에 대한 태도를 보면 공동으로 소유하였고 공동으로 생활했고 공동으로 소비했습니다. 나아가서 이것은 이제 무소유에 이른 모습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모든 집착을 모두 내려놓은 것을 상징합니다. 진정한 소망의 장소, 진정한 소망은 많은 것을 갖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그런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울 때, 나눌 때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상에 보여준 소망의 상징입니다. 이런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고 또
그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 갔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시대의 초대 교회라고 하는 명칭은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경험하는 기독교, 또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이것이 아직 생겨난 때는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는 그래서 건물도 아닙니다. 어떤 조직이나 직제 이런 것도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는 그냥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자체,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떤 제도나 이런 것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나 좀 편하게 부르기 위해서 초대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칭하는 것이죠. 보통은 가정에서 모였고 사도들의 말씀과 또 밥을 먹는 것이 주요한 활동이었습니다. 분명히 더 이상 유대교는 아닙니다. 회당과 같은 모임 유대교는 아니지만 유다교의 하나의 분파처럼 유다교의 큰 그 테두리 안에서 처음 교회, 초대교회 에클레시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에클레시아 이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의 다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오늘 우리가 아는 교회는 아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이 교회의 씨앗이 꿈틀대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의 12제자도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을 따라서 다니던 갈릴리 주변에 살던 사람들도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적으로 유대인, 그리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칭합니다. 복음서에도 가끔 종종 이제 이방인들이 등장은 하지만 이방인들은 예수님 복음의 대상으로서, 예수님 사역의 어떤 대상으로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 사건을 겪고 나서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의 본질은 언어가 소통되었다라는 것인데, 이 언어 소통의 사건 이후에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되는데 그 변화의 중심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자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이지만 이방인은 유대인 중심으로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칭하는 표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방인인 것이죠. 우리는 마치 유대인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도 이방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본래 좀 이런 가치 판단을 배제한 표현을 들자면 그냥 외국인이라고 하면 좀 더 중립적인 느낌이 듭니다. 좀 표가 좀 잘 보이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표를 참고해서 초대교회 구성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먼저 좀 알아야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함께 경험하고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원래 유대 그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히브리어를 썼거나 아니면 당시에 썼던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 구성원은 외국에 나가 살고 있던 유대인, 이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외국에 오래 나가 살던 사람들은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잘 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국제 공용어인 헬라어를 사용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외국인인데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데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프로셀루토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 오늘 본문은 이 앞에 두 그룹의 유대인을 소개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을 우리가 보통은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부르고,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부릅니다. 이 옛날 표현이라서 요즘에는 신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좀 쓰지는 않지만 우리에겐 좀 익숙한 표현이죠. 이 안에서 어떤 것을 발견하냐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같은 신앙을 가졌다라는 공통점이 있고, 또 그와 대조적으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또 다른 문화를 사용하고 심지어는 다른 민족이 이 안에 같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는 다름과 차이만이 아니라 닮음과 공통점이라고 하는 요소가 함께 있는 것이죠. 모든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죠. 그리고 모든 관계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자기 한 사람, 나 한 사람 안에도 이렇게 다름과 같음, 공통점과 차이점이 같이 공존합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이 다르다는 것 또는 같다는 것, 닮았다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 좋아하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연애할 때는 다른 점이 매력으로 보이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그 다른 점 때문에 갈등을 겪죠. 연애할 때 닮은 점이 크게 보이다가 결혼하고 나서 다른 점만 보이는 것. 두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데 이 큰 그리고 계속 커져나가는 공동체 집단에서는 당연히 더 많은 갈등과 문제가 발생합니다. 초대교회는 밥 먹는 공동체였는데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였는데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빵을 뗄 때마다 단순하고 기쁘게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공동체였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 다름과 같음이 서로를 좋게 보던 것이 서로의 다른 면을 보게 하는 또는 거슬리게 하는 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점점 그들은 편한 사람끼리,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형편이 비슷한 사람끼리, 당연히 그 과정에서 가난한 사람, 또 신분이 낮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소외되는 그런 밥상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가장 약한 고리가 바로 과부들이었습니다. 그것도 헬라파 외국에서 살다 온 교포 과부들이었던 것이죠. 헬라파 과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남편을 따라서 외국에 나가서 살던 유대인 여성들입니다. 그들은 남편이 죽고 외국에서도 살기가 어렵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나마 사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 경제적인 것이나 사회적인 것이나 그 사정이나 형편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다만 고향에서 자기의 생을 마감하고 싶은 소망 하나를 가지고 유대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약자라고 하면 과부와 고아와 외국인을 말하는데 이들은 땅이 없는 사람들, 재산이 없는 사람들,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이나 또는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속감을 주고 또한 삶의 보람을 주고 또 연대감을 주는 그런 공간인데 그것이 안타깝게도 깨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날마다 행하던 이 먹을 것을 나누는 일에서 바로 이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되는 일, 좀 소홀히 대접받는 일, 심지어는 음식을 받지 못하는 일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단순히 음식 배분에서 제외되는 그런 모습의 어떤 불공평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숨어있던 더 깊은 문제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서로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었고 사랑과 믿음이 부족한 현실이었고 또 파당 짓는 마음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과 문제의식이 사라진 공동체의 연약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바로 이 문제를 은혜롭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이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해결 방법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데 만들어가는데 배워야 할 지혜가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첫 만남, 첫 시작은
초대교회가 이렇게 보여주었던 사랑과 행복과 평화와 기쁨,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 찹니다. 허니문이라고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는가, 또 그 갈등과 차이라는 것이 당연히 드러날 텐데 그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이 그 공동체의 본질을 규정할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라고 하는 칭호는 12명의 그 12제자들, 12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역사에서 제자, 오늘 사도행전에서도 제자는 이 12명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신자들, 모든 믿는 자들, 모든 교회 회중에게 부여되는 칭호였습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라고 했던 12제자는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는 사도라고 칭해집니다. 사도라는 새 이름을 받죠. 이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놓고서 교회 회중들, 교회 신자들을 모두 다 불러놓고서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이 12사도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자세히 보십시오. 그들은 우선 그 문제가 된 그 핵심의 그 사건과 그 직분으로부터 뒤로 물러납니다. 그 일에서 물러납니다. 그 섬김의 일을 그동안 소외되었던 그 사람들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 섬김의 일에 전념하겠다. 즉 자신들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회중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7명을 뽑아서 세우도록 명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12사도가 그 7명을 뽑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회중 스스로 그들 가운데서 그들이 뽑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분명하게 제시됩니다.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망이 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어는 마르투리오인데 이것은 증인이 될 만한, 또 순교하다의 어원과 같은 어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망이 있다라는 것은 그저 세상에서 믿음직한 신뢰할 만한을 넘어서서 이 신앙에서 증인이 될 만한 사람, 또 자기 목숨을 바칠 만한 사람이라는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던 것은 5절에 가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중 가운데서 7사람이 뽑힙니다. 그 이름으로 보아서 뽑힌 7명의 이름으로 보면 모두 다 헬라어를 쓰는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한 명은 이방인 개종자입니다. 스테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에나, 니골라, 이 7을 우리는 초대교회 집사라고 부르죠. 초대교회 7집사라고 부릅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뿐 아니라 이후 사도행전에도 이들을 일컬어서 집사, 즉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호칭으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집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초대교회에서 그들이 하던 일, 섬김의 일의 그 표현이 디아코니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2사도가 물러나 감당한 일 역시 말씀 섬김, 말씀 디아코니아 투 로구라고 해서 말씀, 여기도 역시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7명에게만 특별히 집사라는 호칭을 부여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초대교회의 지도력의 근원, 초대교회의 그 지도력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인데 그것은 바로 섬김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이야말로 교회의 본질이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힘입니다. 오늘 본문은
12에서 7으로, 즉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의 지도력이 옮겨가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은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12지파이긴 하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마음속엔 이 12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복음서에서 12제자를 세운 것, 12제자 이름을 나열하면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은 서너 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복음서에 아무 기록도 없습니다. 상징적인 숫자인 것이죠. 예수를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로 받아들였던 복음서 기자들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음식 나눔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의 주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그 과제를 해결할 지도자의 역할, 지도자가 해야 되는 나눔과 섬김, 그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유대교와 구별되는, 유대교와 차별되는 새로운 공동체, 곧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출발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목할 것은 7명의 지도자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에게서 뽑혔다라는 것입니다. 12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민족적 숫자이고 7은 보편적이고 국제적인 것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7이란 숫자는 창세기에서 창조의 완성과 안식일을 상징하는 숫자이고 요한계시록에서는 7교회, 7인, 7촛대, 7나팔 등 하나님의 그 계획이 완성된 것을 상징하는 숫자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는 7개의 성사, 7덕목, 7죄악 등으로 그런 것으로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하늘과 정신을 상징하는 숫자는 3입니다. 그리고 땅과 물질을 상징하는 숫자는 4입니다. 이 3과 4가 합해져서 하늘과 땅의 조화를 이루는 숫자 7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사용하는 무지개 7빛깔, 그리고 음악의 7음계, 일주일의 7일, 태양과 달을 포함해서 목화 토금수 5개의 행성, 이런 것들은 모두 보편성과 조화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7은 완전함, 충만함, 신성함, 그리고 신비와 조화, 행운, 그리고 보편성을 상징하는 숫자인 것이죠. 초대교회는 헬라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숫자 7, 그들의 문화를 수용해서 그 속에서 이제 새로워진 보편적인 복음을 선포한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12사도에서 7사람으로 옮겨간 것이죠. 그래서 12사도가 7명의 지도자에게 안수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너무나 더 상징적인, 모든 회중이 보는 앞에서 그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수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인데, 손을 얹는 사람의 능력과 권위가 그에게 온전히 옮겨지는 것, 하나님의 선물을 그에게 똑같이 전하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그냥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 누르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 공동체가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수의 순간에 유다교의 그 하나의 종파, 이 새로운 에클레시아, 이 그리스도 공동체의 새로운 믿음이 유다교라고 하는 과거의 종교의 하나의 종파라고 하는 그 껍질을 스스로 벗어버린 순간이기도 합니다. 12사도는 말씀 섬김의 그 본연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본연의 자리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뒤로 처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근본을 더욱 든든하게 세우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뿌리를 세우고 밑거름이 되고 또한 새로운 종교의 든든한 배경이 됩니다. 이제 일곱의 지도자들이 새로운 종교의 전면에 나설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는 모든 사람이 같은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획일적인 어떤 형태를 띠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배경을 지닌 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귐이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유대교와 또한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유대교는 할례와 같은 신체적인 표징을 요구했습니다. 외국인이어도 유대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다름을 포용하고 또 인정하고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 뽑힌 7명 가운데 마지막 한 명이 아예 이방인, 아예 외국인, 유다교로 개종한 외국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확장성을 상징합니다. 차별 없는 복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이름은 니골라입니다. 훗날 영지주의 가르침 때문에 교회의 분열과 논란의 원인으로 언급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넓게 보면 그리스도교의 다양성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영성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방인 출신 니골라, 그가 7에 포함되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 그것은 이 믿음이, 이 새로운 운동이 물결처럼 퍼져나가는 물꼬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절과 7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는 공동체였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제자들의 숫자가 날마다 더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인 수가 느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 목적은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것에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관심은 숫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오늘 남신도 주일입니다. 동안의 모든 남신도들 역시 믿음과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그 7에 뽑히고도 남을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임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섬기는 이로써 또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12사도를 12이라고 칭하고 7 지도자를 그저 7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뒤에 사도니 집사니 장로니 등등의 직위 호칭이 붙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직분의 호칭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는가, 그들이 어떤 사명을 감당했는가에 있습니다. 믿음과 지혜와 성령 그리고 신망이 두터운 사람인 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안교우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교회의 방법으로 성령의 사귐을 따라서 우리에게 남겨진 모든 과제들도 은혜롭게 해결해 나갑시다.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말씀과 기도, 섬김과 사랑, 지혜와 믿음의 길을 따릅시다.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동안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합시다.
평안히 가십시오. 자유롭게 사십시오. 지도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중 드는 사람입니다. 낮은 곳으로 눈길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섬김 공동체입니다. 나눔과 섬김, 내려놓음과 내어놓음을 통해 참된 교회를 이룹시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수많은 문제와 과제 앞에서 참으로 교회다운 길을 찾으며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선택을 하기로 결단하는 지혜와 믿음과 성령 충만한 동안의 예수 제자들과 특별히 남신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